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알아요? 아브넬도 압니다. 아브넬만 알까요? 우리가 본 것처럼 17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도 다윗으로 하여금 뭘 세우려고 했다고요? 임금 세우려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다 이 나라가 이제는 누구의 나라가 되어간다는 걸 알아요? 다윗의 나라가 된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대세는 이미 다윗에게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누가 억지로 막고 서 있어요? 아브넬이 막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여 누구의 뜻을 세워요? 자기 뜻을 세우려고 끝까지 대항하고 있는 게 아브넬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아무리 가로막고 서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면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는 과정이 어땠어요? 자기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말자. 유다가 그러니까 끌어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자, 그 모든 일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누가 사용됐어요? 요셉의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 10명이 사용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사용됐습니까? 악하게 사용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걸 꿈에도 몰랐고 요셉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아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을 사랑했더라면 요셉에게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아니요, 내려갑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들이 그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세요. 야곱이 자기 어머니와 결탁을 해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권을 뺐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야곱이 속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일을 해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기다리면 이삭을 낳을 텐데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뭘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으면 좋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뭐예요?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왜요?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야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난 성격이 뭐예요? 고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우리도 아브넬 같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 그래요? 그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느니라. 왜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성경을 잘 읽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니까 기도 잘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굳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2절부터 5절을 보면 거기에 다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의 어머니들이 다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건 곧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힘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다윗에게 아내가 적어도 지금 헤브론에서 몇 명이었다는 소리예요. 6명. 다윗이 여자가 좋아서 6명을 끌어왔을까요? 아니요. 정략적인 거예요. 다윗이 여기 보면 이 길르압에 있는 여인도 데리고 오고 다른 데 있는 여인들도 데려오면서 뭐 하냐면 그들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정략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만나서 1000명의 여인과 함께 정략 결혼했던 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네, 이 DNA라는 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뒷모습까지도 닮아요. 제가 가끔 누워있을 때 발을 이렇게 좀 떠는 습관이 있거든요. 저희 막내가 그걸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면 맨날 저를 막 찔러 그러고 제일 좀 보래요. 그럼 누워가지고 발바닥을 막 그 조그만 발바닥을 막 흔들면서 뭘 하고 있어요. 저랑 똑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합니다. 참 DNA란 참 무서워요. 근데 솔로몬이 다윗을 그대로 빼다 닮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 때문에 6명의 배다른 아이를 어머니 다른 아들들을 낳으면서 그것 때문에 이후에 조금 지나고 나면 잔혹한 가족사가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다윗 보면 다윗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제일 먼저 떠올려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하면 우리의 환상 속에 다윗이 항상 있습니다. 골리앗 쓰러뜨리는 다윗, 그리고 멋있는 성군 다윗,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는 걸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그대로 기록을 해요. 왜 그대로 기록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세우시면 그는 뭐 한다? 세워진다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야곱이 좋겠습니까? 에서가 좋겠습니까? 에서가 더 낫지 않습니까? 야곱은 거짓말쟁이에다 속이는 애고 그 에서는 효자예요. 자기가 여자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한테 가서 딸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에게 가서 딸 데려와서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효자란 말이에요. 에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효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세요? 야곱을 택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로마서 9장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나기도 전에 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이미,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자기 아들 요셉이 므낫세 에브라임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이 앞을 못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축복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요셉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 이렇게가 뭔데요?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이 이 6명의 아내를 맞이해서 6명의 아들을 낳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될 때도 보세요. 12지파가 형성될 때 야곱이 바단 아람 올라가서 외삼촌 집에 갔다가 라헬 이뻐가지고 결혼시켜달라 그랬더니 7년 고생하고 결혼해서 첫날 밤 갔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 참 그때 형광등 없었던 게 다행이에요. 형광등 있었으면 배번에 알았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깜깜한 밤에.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여. 성경은 그래도 친절해요. 못생겼다는 말은 안 하고 알력이 부족하여 그렇게 써놨어요. 야곱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7년 고생해서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문제는 라헬은 뭘 못 낳아요?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자기 언니는 애를 낳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열받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모종 비라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여종 데려다가 야곱에게 같이 자게 하고 애 낳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라헬도 레아도 어떡합니까? 실바 데려다 넣어가지고 애 낳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4명의 여자가 뭐해요? 애 낳기 경쟁해요. 네가 많이 낳냐 내가 많이 낳냐 그러다가 12명 난 거예요. 뭐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네가 나냐 내가 나냐 애 낳는 경쟁하다 나온 게 12명인데 하나님은 그런 12명을 데리고 뭐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더라고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12명 중에 잘난 놈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 하나 정도? 아니 세례 요한이란다. 사도 요한 하나 정도? 좀 귀족 집안이니까. 그 외에는 다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영웅전이 아니고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기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뭐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실패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그것도 있잖아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모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우리가 굽어돌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될 놈은 됩니다. 될 놈은 되게 돼 있어요. 오늘 6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아멘. 전쟁이 오래되고 그러는 가운데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뭘 잡아요? 권세를 잡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의 권세를 잡고 있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부터. 그래서 이스보셋을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시쳇말로 말하면 바지사장을 세워가지고 왕인데 왕은 아닌 왕처럼 만들어 놓고 누가 실권을 가져요? 자기가 실권 가지고 모든 걸 다 흔들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점점 더 힘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절에 보면 7절에 사울의 첩과 동침합니다. 이건 그냥 아브넬이 여자가 없어서 사울의 첩과 동침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왕의 첩과 왕의 여자와 이 동침을 한다. 왕의 여자를 선왕의 여자를 취한다.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왕이 계승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을 때 아브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갔을 때 다윗의 후궁 10명 냉겨놓으니까 뭐합니까? 백주 대낮에 지붕 위에서 그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뭐 한 거냐면 내가 바로 왕이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하는 걸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스스로가 내가 바로 왕이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명목은 누가 가졌는데? 이스보셋이 가졌는데 내가 왕이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 모습을 보고 뭐 합니까?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요. 참 그래도 이스보셋은 사람이 굉장히 좀 유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젠틀하게 말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단칼에 목을 매버렸어야 될 것 같은데 6절에 보면 아브넬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은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아브넬이 그 말을 듣고서는 격분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명목상이라도 왕인데 왕이 그런 말도 못합니까? 그런데 그 말 듣고 격분을 해서 뭐라 그러냐면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매우 분하여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유다의 스파이냐? 내가 유다의 매국노냐? 내가 유다의 나라 팔아먹은 놈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그러면서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나 아니었으면 이미 저 길바닥에 나앉거나 죽었을 놈 내가 거두어서 왕시켜줬더니 이런 일 가지고 겨우 이런 일 가지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명목상 왕이라도 왕 아닙니까? 근데 왕 면전에 대고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콩가루가 돼 있는 상태인지를 알 수 있죠.
아브넬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았을 뿐 아니라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삼촌이에요. 사울하고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 자기 조카를 왕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모든 실권 다 붙들고 좌우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자기한테 한마디 하니까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사극 같은 것도 보면 이 신하들이 반역 일으키고 나서 왕 하나 세워놓고 추대해놓고 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그럼 왕이 뭐예요? 찍소리 못 하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냥 군 지휘관이니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왕 세워준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누구의 뜻대로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그건 모르고 자기가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잘 나가면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해요. 그걸 못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요. 아브넬 말 그럴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우리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잘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부흥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할까요? 야, 내가 이거 잘해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 안 할까요? 분명히 할 수 있다니까요.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으십니까?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나 없으면 안 돌아가. 그런 생각을 목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이 두려우십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목사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몰라야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 하면 담임 목사밖에 생각나지 않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담임 목사님만 무너지면 그 교회는 무너져 버려요. 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지되거나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쓰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우린 그걸 진짜 믿는다면 어느 한 사람의 모든 것이 움직여지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나 없으면 안 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꿈을 빨리 깨셔야 돼요. 안 그럼 나도 아브넬 됩니다. 아브넬이 9절에 뭐라 그래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내용도 아브넬이 뭐하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걸 누가 막았어요? 자기가 막았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걸 막으면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러고 있어요. 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입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실권 잡으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아브넬이 한 소리 하니까 그걸 못 들어서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다 뭐 하겠다. 다윗에게 다 넘겨버리겠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개머리냐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자기가 개대가리라는 걸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0절이 이렇게 말해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런 모든 내용을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왕은 누구로 세웠어요? 이스보셋.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뭐 왕을 세운다든가 뭘 하면 꼭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저 멀리에 피 한 방울이라도 섞인 애를 데리고 와야 됐어요. 왜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스보셋을 왕을 세운 이유 명분 때문에. 안 그러면 정통성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브넬이 아무리 사울의 사촌이라 그래도 군대 장관에 때는 갑자기 왕한다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아들 하나 세워가지고 자기가 그 밑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발각돼야 돼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차라리 죽을 거면 말이라도 하고 죽든가. 말도 못하고 죽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서 아브넬이 열받아가지고 신하 보내요. 12절 보면 전령 보내서 다윗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것은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당신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브넬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당신 이스라엘 통합왕 할 수 있어.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킹메이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다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너 뭐해? 내 말 잘 들어. 이스보셋 봤지? 내가 이스보셋 10지파 세워가지고 왕 세우는 거 봤지? 내가 너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전령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미갈은 원래 다윗의 첫 번째 아내거든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정략 결혼시킨 첫 번째 아내. 근데 다윗이 도망치면서 미갈하고는 이제 남남이 됐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래요. 왜 데려오라 그랬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넬이 왜 이스보셋을 왕 세웠다 그랬어요? 명분. 자, 미갈은 누구의 딸? 사울의 딸.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다윗이 올라서게 되면 지금 유다의 헤브론의 한 족속의 지파의 왕인데 통합왕이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나라 국민들이었어요? 사울을 나라의 국민들이었잖아요. 그럼 내가 미갈 데려와서 사울의 딸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있으면 내가 통합왕으로서도 누구도 나를 뭐라 할 수 없는 명분이 분명하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거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누가 하는 짓을? 아브넬이 하는 짓을 다윗도 그럴 수 있느니라. 왜요? 은혜 떨어지면 다윗도 그럴 수 있어요. 은혜 떨어지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브넬은 왜 12절과 같은 말을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제 이스보셋의 나라는 끝났다. 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도 이미 직감했어. 근데 이스보셋도 내 말 이제 안 들으려고 해. 그러니까 얘 이제 끝나버렸다. 너는 파이다. 그리고 이 모든 거 다 누구에게 넘기겠다? 다윗에게 넘기겠다. 넘기면 뭐 하는데요? 거기서 내가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겠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뭔가 하나 얻어보겠다고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그게 아브넬이에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나한테 유익이 되면 삼키고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뱉어버리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필요하다 싶으면 어떻게든 데려오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필요 없어지면 그냥 버려버리고. 교회가 조직이나 직장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라고요. 근데 교회도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고 그래요. 다윗이 왜 이 미갈을 삼키려고 그랬다고요? 내 입에 지금 단 거 같으니까. 필요해. 통합왕으로 서는데 누구도 나를 대항하지 말고 누구도 한 사람 아무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선 미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미갈을 강제로 뜯어오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이에요. 미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너 필요해 그러니까 와. 그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병수 목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기 싫으셔도 하셔야 돼요. 왜요? 이병수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왜 노년에 가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까? 젊었을 때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젊었을 때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누구보다도 잘하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그 은혜가 사라진 곳에 다른 것을 채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수단이 되지 않고 목적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누가 그러기 쉬운가 하면 이 왕 같은 사람들, 앞에 리더 같은 사람들이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면 사람을 수단으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막 다루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저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선 제가 설교하면서 수단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는 합니다. 근데 그 설교가 전혀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는 해도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그건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수단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역을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좀 뒤로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죠. 쓰다고 뱉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서울에서 온라인 기도회로 유명한 교회에서 한 직원이 과도한 업무 때문에 죽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2023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불거진 건 2024년 6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불거져서 엄청나게 굉장히 이슈가 되긴 했는데 금방 잠잠해지긴 했어요. 교회 직원 하나가 참 힘들게 주에 60몇 시간을 일을 했다나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너무 과도한 업무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기사가 났어요. 기사 헤드라인이 그거였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회인가? 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봉사하라 그러고 죽어라고 봉사시키고 죽어라고 충성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사람을 뭘로 사용해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봉사 안 되며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 17절 같이 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 그걸 누가 이제 제가 해주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떨어졌는데 누가 그걸 제가 하고 제가 하지 않고 결정을 해요? 아브넬이.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아브넬. 누가 신이에요? 아브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좌우지하는 사람들. 아브넬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브넬이 왜 이런 말을 해요? 철들어서요? 아니요. 은혜 받아서요? 아니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기부하라고 내가 헤브론 간다. 그러면서 가요.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어딜 가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열심히 바쁩니다. 여기 가서도 바쁘고 저기 가서도 바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누가 중심에 서야 돼요? 자기가 중심에 서야 돼. 자기 없으면 안 돌아가. 모든 것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가 제가 해야 되고 자기가 뜻을 관철시켜야 되고 자기가 허락 안 하면 안 되고 자기가 허락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목사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제일 빠르게 아브넬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된다고 착각하고 있고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뭐 합니까?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 자신의 양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배신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등에다 칼을 꽂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멀리 하셔야 돼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야.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 아브넬이 20명의 부하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요. 다윗을 만나는데 다윗이 아브넬을 맞아서 뭐합니까? 잔치를 배설합니다. 왜 잔치 배설할까요? 이제 나는 뭐 될 수 있다. 이스라엘 통합왕 될 수 있다. 그 키를 누가 붙들고 있다. 아브넬이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 오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넬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이 모든 걸 누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8절에서도 이스보셋에게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만약에 이 말대로 아브넬이 평안히 가서 다윗을 이스라엘 통합왕으로 만들었다면 이 아브넬은 평생 동안 다윗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야, 내가 너 왕 만들었는데 평생 그 소리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넬의 나라가 되는 걸 두고 보신다고요? 절대 못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넬이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 적당한 때에 쓰임에 적당한 게 누구라고요? 아브넬.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에 적당하게 쓰임받느냐? 자중질환이 일어나잖아요. 지가 알아서 싸워서 사울 집안을 지가 무너뜨리잖아요. 다윗이 싸우지 않고도 알아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을지라도 사람은 많은 꾀를 내느니라. 그 꾀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4장)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거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요.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뭐한다? 거스른다. 자기들은 그걸 하는 거라고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 일을 하는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데 형들이 미워해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베드로가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요셉도 창세기 45장에 그걸 알고 나니까 형들에게 당신네를 여기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다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눈앞에 있는 아브넬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우 저놈 저 인생 저거 그렇게 평생 꾀만 내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사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뭐예요? 곧 지옥이에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 잘못해갖고 양쪽에 다 그냥 양쪽에 다 들켜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파리 목숨처럼. 오늘 본문에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쓸데없이 정략 결혼을 했던 어쨌든 아내를 맞이해서 애들을 낳는 바람에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화근이 돼요. 실수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 파먹는 매국노 같은 놈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박국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박국 1장에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서 의가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대로 놔두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그거 보고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뭐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다윗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거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저거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